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유튜브나 SNS 종종 하시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 가끔씩 하시는 걸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보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창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보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정보도 많고 과장하는 정보도 많죠. 예전에는 블로그에 광고 글이 너무나도 이제 심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 글이라면 광고 글이라는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제는 영상마다 광고이면 광고라는 표시를 하게끔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정보가 넘치는 가운데 가짜 정보도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수많은 정보 그리고 가짜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다 보니 이제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 중에 진짜는 뭐냐, 팩트는 무엇이냐, 무엇이 진실이냐를 가리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팩트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 또 팩트인 정보를 누가 먼저 빠르게 선점하느냐가 이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팩트 체크가 워낙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팩트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갖게 되면서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된 것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그래? 사실인 것은 다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팩트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팩트를 말함으로써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강하게 팩트를 말하면서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것도 일종의 팩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과도한 팩트 사실을 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쏟아 넣다가 또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팩트가 폭력이 되는 현상, 팩트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팩트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 되었는가? 아니면 더 힘든 세상이 되었는가? 라고 말이죠. 그렇게 넘치는 사실들, 팩트를 확인하는 그 문화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그 팩트로 인해 폭력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팩트가, 그러니까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진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우리가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자유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실과 진리는 어떤 차이가 있고 진리는 무엇이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말씀드린 대로 팩트, 어떤 사건, 있는 그대로의 사건, 그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남자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남자입니다. 놀랍죠? 반응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사실이죠. 또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 이것도 뭐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좋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또 누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이런 것도 다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자 진실로서 그 자체로서의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진실,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시선, 경험, 생각, 감정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좋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내 기분이 안 좋은데 날씨가 쾌청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것을 좋다라고 말하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날씨 별로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실을 말할 때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과 함께 자신의 해석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리하는 게 필요하죠. 이러한 사실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사실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보는 사실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모습과 여러분이 저를 모습이 다르고 또 밖에서 일어난 일을 제 입장에서 보는 것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진짜 사실이 무엇이냐를 알려고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의 관찰, 시선을 다 합쳐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다양한 프레임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언론사들이 각각의 프레임으로서 사실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창 신학을 훈련받을 때는 신학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신문도 함께 봐야 하는데 신문을 볼 때 조금 보수적인 경향의 신문, 진보적인 경향의 신문을 두루두루 읽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하느라고 보수 쪽에 있는 신문 2개, 진보 쪽에 있는 신문 2개를 같이 읽고 신학을 할 때도 이쪽 신학, 저쪽 신학 이것저것을 섞어서 읽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시선을 합쳐서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팩트가 무엇인지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언론이 이 역할을 합니다. 언론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우리에게 사실이 무엇인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언론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하는 기자나 앵커의 성향도 있고 방송국의 입장도 있는 것이죠. 진리란 상대적이고 부분적이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변하기도 하고요.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반면 진리는 어떨까요? 진리는 보통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변하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인정하는데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의 생각인 것이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데다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바뀔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보편적인 특징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편적 모든 인류가 따라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죠. 또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나 가치들을 쫓아가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어떤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한 그 진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재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죠. 진실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진실은 무엇이 실제인가, 무엇이 있었는가,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어떤 것이 옳은가,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원리와 기준을 따지는 문제가 진리입니다. 비슷한 글자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진실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거짓이 없고 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제 거짓 없이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 진실된 사람을 굉장히 신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같이 일할 만하다, 같이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위선이 없다고도 말할 것입니다. 생각을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뭐 의도를 감추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 옆에 있습니까? 있고 싶으세요?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좋은 옷이라고 사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팩트만을 말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오늘 옷이 별론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큰 돈 주고, 여러분 뭐 그렇게 사진 않겠지만 100만 원 주고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100만 원은 우습습니까? 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합시다. 크게 놓읍시다.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자랑스럽게 들고 왔는데 교회에 앉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유 가방 뭐 당근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팩트는 그 사람이 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맨 처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칼이 되어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아픈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안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일까요? 만약 부부 사이에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산다면 같이 사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식탁에 앉아서 그 맛있게 먹는 그 분위기를 해치기 싫어서 말을 삼키지 않습니까? 그 삼키는 게 좀 답답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이제 태도인 것이죠. 세상은 진실이면 다 옳다고 말합니다. 사실인데 왜 그래? 내가 틀린 말했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이면 무조건 옳다고 하다 보니
어떤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 사건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밝히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이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것을 가지고 칼을 마구 휘두르는 거예요. 언제 멈출까요? 칼을 휘두른 다음에 그 칼에 맞아서 누군가가 크게 다쳤을 때, 누군가 목숨을 잃었을 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그때 멈춥니다. 그 전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을 말한다는 그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인데 왜 그래? 거짓말이면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문제 있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실이 칼이 되어서 휘두르게 된 이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진실이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진실도, 사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실이나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말은 거짓보다 못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위해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로운 거짓말이죠. 옆에 앉아서 옷을 자랑하는 사람 옆에서 그 옷 정말 별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 그 옷 참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8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고기를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이 당시에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친 뒤에 그 제물을 시장에서 팔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제물은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신과 이제 합의를 이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신과 한 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 가운데 파는 그 모든 고기는 제물이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덕이 될 만한 행동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집에 초대되어서 고기를 먹는 경우였습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다만 내가 초대를 했는데 저 사람이 대접을 받지 않으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 자체가 끊어지고 복음의 통로도 막히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단절되고 이러다 보니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고 알게 하거든 말하거든 그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은 그 사람의 약함. 왜냐하면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그것은 음식일 뿐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없는 거예요.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허공에 절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떤 우상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목사라든지 어떤 교회 지도자가 그런 음식을 먹는 게 문제 아니냐라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돕기 위하여 먹지 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되고 이런 우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뻔히 다 아는데 묻지 않고 모른 척하고 먹으랍니다. 왜요? 그 사람이 대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로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진리를 따라 행동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 행동이 진리를 따르게 하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정탐꾼이 어디 갔냐고.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멀리 갔다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 숨어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그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아이를 낳는 족족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다 죽인 것처럼 말을 하고 사실은 아이들을 다 살려놓죠. 이것은 거짓말이죠. 믿음은 얼마나 사실이냐,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너희가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사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냐,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방향과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를 칼처럼 휘두를까요? 그 진리를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라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너를 위해서가 아니죠.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성에 안 차서 말 한마디 던지는 것입니다. 내 기분 풀자고 그러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이전에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첫 번째 너희가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님 말씀 위에 올라가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놓고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고 나 역시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나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처럼 나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했다, 너무 부족하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사실을 가지고 내 기분을 풀어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어?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나한테 보상해. 보상받은 걸로 끝나지 않죠. 억울하니까. 보상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서 험담합니다. 쟤 나한테 이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사회적인 평판을 깎아내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사실이야. 사실이야. 내가 당했잖아. 사실이야. 있는 것을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부족함, 설령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너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듯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너는 나를 찔렀으나 나는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신 예수님을 쫓아가기에 너를 품겠다, 용서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8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일정 조건이 있으면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는 노예가 아니다, 자유롭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한때 우리 민족은 바로의 이집트의 노예였으나 지금은 자유롭다. 네가 무엇인데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느냐? 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돈이겠죠. 부자겠죠. 돈이 있으면 나는 자유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희가 진리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범한다 인 거예요.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이 말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니 죄의 종이 맞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달려있으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달려있으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너희는 다 죄를 범하고 있으니 죄라는 나무에 달려 있구나, 죄의 종이구나 라는 말인 거예요. 진리의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죠.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인데 죄를 덮어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된 삶을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진실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진실을 원하십니까? 부부가 앉아서 매일 하는 말이 팩트로 때리는 거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살이 좀 쪘어요. 살이 쪄가지고 살이 찌면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살이 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말이라도 보기 좋아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빼세요. 빼세요. 보는 내가 숨차요. 그런 분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진실만을 원하는 그런 관계는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거짓을 말하더라도 사랑하는 관계가 훨씬 더 낫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냥 참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에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참된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나보다 못한 자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나보다 못하면 못한 존재로서 내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내 밑에 두거나 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인 되려고 하지 않고 종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실이라도 아무리 사실이라도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거짓보다 못한 것이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아이가 주사 아파 안 아파 이야기할 때 엄청 아파, 찔리면 너 울걸? 피 철철 날걸? 이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게 했다가는 애가 겁먹고 병원에 안 가고 난리 칠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 아파. 잠깐 눈 깜빡하면 끝나. 하나도 안 아파. 재밌어.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입니다. 아프죠. 근데 아이는 그 거짓말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아이를 낫게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거짓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정확하지만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과 진실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옳음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닮아 있는가. 그런데 진실을 칼로 삼아 휘두른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가서 애들이나 남편한테 너무 팩트로 때리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사모가 듣기를 축원합니다. 진실은 정확하지만 진리는 방향을 엽니다. 진실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야죠. 진실하게 살고 솔직하게 사는 것 좋지만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진실되게 살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보다 진리를 추구하며 자유케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